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주일 예배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몸과 생활의 형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선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앞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한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메마른 땅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을 섬기기 원하네. 거룩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이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바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눌리고 지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 따라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또 문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혈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들이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려.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레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밤이나 낮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다하여서 함께 세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세임 어도리 주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여 세 분의 찬미가 드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예수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상처가 모두가 싸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듯 세상은 온통 연두빛 생명의 물결로 일렁이고 갖가지 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향기를 바라는 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조혜련 전도자의 간증처럼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왕성하게 말씀 봉독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 봉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복을 모두가 간증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저희들의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부른 죄, 형제를 비방하며 험담한 죄, 거짓을 말한 죄, 기도 부탁을 받고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아니한 죄, 찬양을 부를 때 온 힘을 다하여 아니한 죄, 주님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아니한 죄 등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만나 뵈었고 안식하는 날,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고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날, 주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일찍이 사랑부를 세우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부를 섬기는 이명숙 목사님과 이재민 부장님,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쁘게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숙히 모두가 백신을 맞음으로 일상이 회복되며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며 새로운 결단과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주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민교회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구를 섬기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준 리조이스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시온 성가대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 모두에겐 평강의 복으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전 안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양녀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후에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실에 꼭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사부 예배에 계속해서 청년교구 새생명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셔서 참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40여 명 이렇게 새로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장년들도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가 끝났는데도 지난 주일에도 44명이 등록을 했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코로나19로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전도해서 등록시키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3여전 너은신 예배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집에 계신 경우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일하시느라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이해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다 나오시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가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어서 다음 주일 정오 12시에 온유홀에서 부모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목장 모임 1000여 명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도 참여 못하고 있는 목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 목장을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제41회 가족 찬양제가 5월 마지막 수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전 5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으면 꼭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차의영 은퇴권사님 장남되는 최준영 전도사님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부천 동강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정오 12시에 교회 버스 출발하니까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마는 302목장 최영숙 집사님 아드님 장재훈 전도사님 같은 화요일 오후 3시 평남로에 총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갔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우리 김경호 권사님 또 최윤복 안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 등 각가지 질병 속에서 건져주시고 건강 붙들어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제약도 용서받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상처도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최윤복 안수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지금까지도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위해 하늘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며 복음을 증가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과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처음 나온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저희가 한 가지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여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의 2,500만 동족뿐만 아니라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꿈에도 있지 않고 새벽마다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서도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불뜻 일어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중부와 남부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렵게 생각한 이 북부 지역의 핫솔랑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상실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한때 패배했다고 해서 절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탁 숨어서 움츠리고 있다가 그 감췄던 발톱을 언제든지 끌어내서 우리를 덮치고 쓰러뜨리고 짓밟아 버리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는 사탄의 무리들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북부 가나안의 가장 큰 도시인 이 핫살의 왕 이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하고자 했는데요, 이 야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혜 있는 자라는 뜻으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국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 핫솔의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7족속 중 기르가스 족속을 제한 6족속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 군대들을 메론 물가로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침략에 오려고 하는데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모였던지 이 해변가에 모래와 같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그들이 기병들과 또 병거 부대까지 막 몰려오니까 이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때 모였던 병사가 보병만 30만 명이라. 여러분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우리나라 육해 공군 전 국군이 6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것도 북부 지역에서 30만 명이 몰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부대였던 거예요. 또 거기다가 기병만 10,000명이 되고요, 병거만 하더라도 2만 대 이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왔다 할지라도 이번만은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내일 이맘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일생 살아갈 때 사탄의 무리들의 계속적인 공격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리들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이 한때는 아무리 득세하고 힘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거기서 다 패배하고 물러설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살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평생도록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여기 놀라지 말라는 거니까 깜짝 놀라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요. 영어석이 뭐 Do not be dismay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경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강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strengthen you.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 닥치면 금방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주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것이 지난날 우리 신앙생활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루마니아가 소련의 공산 지하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던 저항신학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는데도 끝까지 복음 전도하니까 감옥에 가둬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가를 하지 못하던 얼마나 고문을 가든지 이 허리와 또 팔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몸에 칼자국만 해도 12군데 나오고 불로 데어가지고 화상자국만 해도 18군데나 생겼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받기 위해서 냉동고에까지 가둬둘 정도로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고문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는 버틴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숨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14년 감옥살이 다 이겨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소련 공산 정권이 더 이상 감당 못해서 풀어주라고 해서 석방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그는 1965년 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산 세계에게 예수를 위한 선교 단체를 만들어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결국에 25년이 지난 1990년 1월 루마니아는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1991년 소련 연방공화국이 다 무너져서 소련 체제가 다 해체되고 만 거예요. 그 뒤로 10년을 주님의 품에서 복음 선교하면서 편하게 지내다가 2001년 92세를 일기로 그의 평생의 복음 선교의 사명 잘 마치고 천국으로 평안히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고 심지어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경찰서나 언론에 이것을 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믿었던 돈 주머니를 막혔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은 30에 인신매매까지 당했어. 그래도 너는 인신매매는 당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죽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나 코로나19 때나 계속되는 사탄의 무리들의 계략이고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물리치고 이겨냈습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가 1938년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을 비롯해서 193명의 총대들이 이를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고 통과시키려고 할 때 선교사님 22분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4분의 목사님들이 강단에 뛰어들어서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고 강력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과 그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분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에 얼마나 온몸이 만시자가 됐던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늘로 떠나갔어. 또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학생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 극성스럽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 꼭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야 했냐고 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순교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일생을 쏟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고요, 복음이 힘있게 계속 전파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토록 어떠한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최후의 영적 승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록 함께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아멘. 그때 당시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 기병과 병거 부대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병이 10,000명이고 이 병거 부대가 20,000대 병거 부대니까 두 사람만 달다 할지라도 40,000명의 병거 부대가 있으니 보병들은 능히 당할 길이 없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북부 연합군을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빨리 기습 작전을 펼치되 먼저 기병 부대나 병거 부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발 다 끊으려면 힘드니까 그 뒷발 발꿈치 힘줄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기병과 병거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해가지고 그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가정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이미 사탄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평안한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조용할 만하면 우리 두더지 게임에 툭툭 튀어나오면 막 머리치듯이 그 두더지처럼 신출기몰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렸던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다 이해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할 이유는 뱀이 얼마나 강교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뱀과 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만 하다가 그들에게 속아버리고 그들에게 뒤통수 맞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패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그들의 계략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가 쓴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윤희계의 이 신앙과 바울의 영적 지도가
디모데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대표하는 이 유니게, 또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 합심해서 이 디모데를 신실한 사도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니게나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바울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요, 인생의 해답이 있고요, 또 삶의 축복의 보고가 담겨 있는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우리를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요,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성경도 읽지 않고 배운 것은 더더욱 안 하고, 그리고 그 말씀도 암송하지 않고 또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지혜와 축복의 보고인 성경 말씀 다 가까이 듣고 읽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매어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이 병원에서 훈련을 받고 약사고시를 볼 때, 그때는 약종상 면허 시험인데 볼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말씀 붙잡고 공부하라고 했다 하나요? 그래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말로 석사 박사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이 석사 박사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저도 힘들었지만 영어도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 유학 떠날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줬어요. 안나야, 아빠가 영어로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서 자라나가지고 영어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너 자신의 실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라. 그래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 석사 마치고 내년에 박사과정 또 들어간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한꺼번에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인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는 저기 구로구에 한성용 안수집사님 내가 이제 사업이 확장된다,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로 오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신앙생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주님의 이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밤 10시에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못 드려도 아멘이라도 하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 가정도 그렇게 못하는데 매일 밤 자녀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얻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앞길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왔어요. 제가 그 전엔 잘 몰랐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최초의 교회들. 그것도 우리 한국인 성도인 박군현 성도가 일본에 갔다가 일본 젊은 엘리트층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고 한국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 대성교회를 처음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라 한평신도에 의해 세워졌는데 지금은 뜨겁게 부흥해서 한 500여 명 모인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19에 예배드리기로 어려운데 부흥성기 한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이랑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족한종이 미국 유학 다녀와서 24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때 만났던 제자. 그때 경상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 참 젊은 목사들, 전도사죠. 그때는 세 분이 있었는데 참 인물도 좋고요, 신실하고요, 열정도 있고요, 의리도 있는 이 삼총사 목사들인데 이번에 가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가 바로 김대훈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대원교회 오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저기 대구 지역의 한 노예에서 서기까지 되면서 목회도 잘 풀려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들 만나면 정치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고 남음담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먹고 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었으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겠다는 이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더욱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기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저희의 남은 여생을 불태울 수 있는 교회를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52살의 나이에 어느 교회에서 모시고 가겠어요. 50 넘으면 이제 목사도 내리막길인데, 그런데도 막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력서 안 쓸랍니다. 가서 선설교도 안 할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장로인들 마음을 감동해서 오라고 청명할 때 그때 가서 일생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대. 그런데 놀랍게도 7년 전에 이 대성교회에서 오라고 했다 안 와요? 52살에 그 늦은 나이에 갔어. 그곳에 가서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성도를 양육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 전에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불화가 생겨서 시험에 빠져서 다 흩어졌던 교회인데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교회의 금년 주제가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세워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요, 가서 큰 치유의 은혜를 나누고 감격 속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어도 이제는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신다. 아멘. 그들이 말은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 할지라도 병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남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왜 불사르라고 했냐는 이거예요. 그들이 2만 병거를 소유하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어요.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그 병거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기습장전해서 다 멸했을 뿐만 아니라 말의 힘줄 다 끊고요, 더 나가서 병거까지 다 불살라버렸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세 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8년 동안 그 후로 광야의 방황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 중부와 남부 전쟁을 해서 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북부 전쟁을 위해서 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적어도 그 다음 성읍을 다 정복해 가는데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85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도록 변함없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절대 자기 자신의 가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자랑하지 마시오.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그 어떤 조건도 의지하지 마세요. 코로나19 탁 터지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해지십니까? 그래가지고 방역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 또 이 금년에 이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 아니면은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 또 요즘에는 백신도 못 믿겠다.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절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돼. 그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나중에 그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의 배신감을 느끼고 이 시험에 빠지고요. 신앙조차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다고 아멘까지 하시면 제가 조금 서운해져. 일부 예배 때는 다 그렇게 믿어도 아멘은 안 합니다. 인사치레라도 안 하더만 2부 때는 조금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요,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있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이제 성경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할 존재지 절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로 귀하게 영광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진선이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집에요 나온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지 몰라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게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감동적인 시입니까? 많은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 이거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일어서 보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존경하는 장로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 이 수영, 특히 다이빙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을 때, 그때 10m 플랫폼에
출전한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미국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지만은 이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이 오른쪽 발가락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엔 7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속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세우셨는데 올림픽에 출전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가까스로 몸이 완쾌됐지는 않았지만 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예선, 중결선, 결승에 오르도록 5위로 쳐지고 말았어요. 메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5차례에 걸쳐서 다이빙을 하는데 1차전, 2차전, 3차전을 거칠 동안에 그는 여전히 5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다이빙 때 설 때마다 다 입을 중얼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과 능력 부으시소. 꼭 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소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암송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세 번째 3차전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가 최고 점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60점이나 떨어졌던 그 점수를 만회하면서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 4차전은 역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1위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5차전에서는 전부 자기가 그동안 간직해왔던 최고 난이도 기술을 발휘하는데 로라 윌킨슨 선수가 거기서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역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뛰어내렸어요. 대역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6년 역사상 가운데 중국이 석권해왔던 여자 수영 다이빙을요, 미국이 46년 만에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가, 아멘도 하는 거 보시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입니까? 결국에는요, 그 뒤에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완전히 석권하면서 로라 윌킨슨 선수는 온 세계에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승리의 기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내 곁을 떠나고, 부모님도 먼저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떠나갈 때, 그때 유일하게 우리 곁에 남아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이 우상 배격장에서는 115편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절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여 영광 돌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산모 예배 마치고 또 환자들 기도해 주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최준영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사실 최 전사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24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 갔을 때 그때 학부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목회 상담학 교수니까 자꾸 교수실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가 그 젊은 날 참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은 교제했던 신학생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첫사랑의 실패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첫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착하고 여릴수록 그 상처 아픔이 너무 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나도 첫사랑에 실패했다. 두 번째 사랑은 두 번째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절대 실망.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가장 귀한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거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잊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지. 그 과거에 거기 매여 달려 있으면 그건 이미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딴 남자 생겨버렸다더라. 그건 어떻게 하나. 이제라도 우리 앞길 찾아가자고 막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버렸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최전사님 부모님이 우리 교회 그 최영일 안수집사님과 차의영 권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권사님한테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아들 잘 있냐고, 그래서 계속 신학대학 공부하도록 권면해 달라고 그렇게 전하곤 했어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네가 요나같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달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를 끌어내서 쓰실 텐데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더욱이 이제 아버지가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시면서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 어머니는 얼마나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한대. 네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실아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 아파트 이 경비원으로 일을 하더라도 주일날은 탈북민 교회 와서 봉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 보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 형제 자매들을 좀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작년에 김포 영락교회로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하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지난 주간 포항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금요일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니까 그 어머니 차의영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냐고 그래요. 네, 내가 최준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권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 아들이 이렇게 목사 한 수까지 받게 됐어.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제가 차 권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고 탁 손을 얹는데 그때부터 차 권사님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차 권사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오열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50여 년 전에 캐시 집안에 시집 왔어. 남매 낳아 기르면서 또 학교 선생님까지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 기르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더욱 20년 동안 남편이 파킨슨 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것을 간호하며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더욱이 믿었던 아들마저도 목회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신학 다 마치고 방황할 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48년의 세월을 아들만 바라보면서 가까이 내뱉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렇게 막 하며 통곡하는데요. 저도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요 우리만 그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불행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3개월 동안 목회해 오면서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코로나19 들이와서 아직도 예배드려 나오지 못한 성도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들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방하고 싶어도 신방할 수 없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서 한수라도 해줘야 되는데 저 병원에도 못 간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하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다 죽을 맛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면서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들 생각할 때 눈물 없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무리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앞이 깜깜하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그날이 속히 곧 이어 우리에게 다가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손에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다 몰살시킨다고 하시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 거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과 눈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탄의 시험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영광을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세 번의 진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일생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어떠한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 복된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지나서 결단의 찬송 시편 46편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